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는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핍박으로 인해 흩어졌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이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흩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 속에서 겨우겨우 생존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생존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결과 공동체 안에서 차별과 다툼, 시기와 분쟁이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욕구 중심의 삶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야고보서 4장 1절에 가서 야고보가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에서 오느냐? 너희 지체들 속에서 싸우는 너희 종족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꾸짖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리고 세상을 따르는 길, 이 사이에서 각자가 현재 어느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두 개의 갈림길에 서게 되고 또 그 갈림길에 설 때마다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가서 보니까 좁은 길하고 넓은 길, 이 두 개의 길을 언급하셨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것을 찾는 자들이 적으니라. 주님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은 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길은 어떻게 된다고요? 협착하다고 말했습니다. 협착하다는 것은 압박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핍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들이 적다 많다? 적다. 아주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자극하는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약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유혹에도 너무나도 무색할 만큼 쉽게 넘어지고 맙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 성경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어떠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고난을 잘 견디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보면은 그 길이 얼마나 협착한지, 다시 말해서 어떤 핍박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나를 압박할지 그것을 미리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길을 갈 때는 내가 어떤 걸 각오해야 될지를 미리 아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그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죠? 네. 공짜가 없어요. 공짜는요, 부모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은 공짜입니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는요,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도 공짜가 없어요. 그것도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 기꺼이 각오하면서 그 길을 가야겠다라고, 그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각오했던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부르셨는가 하면 친구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라고 불러주셨어요. 반대로 세상과 친구가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본문 4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감수하는 사람과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행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설교들을 자주 하잖아요. 우리 오늘 기도해 주셨던 우리 김건희 형제님 같은 경우에도 저녁에는 돈 벌어야 되는데 수협에 나오겠다고 부담이 있어서 몇 주 전부터 참석했습니다. 근데 막상 나오고 보니까 금요예배도 나오겠다고 하는 부담이 또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시간에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귀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작정하잖아요. 한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을 따지지 않으시면 우리 하나님도 환경을 따지지 않으세요. 초월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면요, 경험해봤으니까 알아요. 경험해봤으니까 알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면 우리의 계산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믿으세요? 그걸 못 믿잖아요. 절대 하나님 경험 못해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이 10년, 20년, 아니 50년, 100년이 지나고도 안 움직여요. 절대로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라고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하는 곳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 경험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경험 없는 지식은 허약합니다. 하지만 경험 있는 지식은 담대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자유를 누려봤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그 기쁨을 누려본 사람들만이 좁은 문으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야고보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야곱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가서 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광야에 40년이라는 세월을 무사히 잘 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어때요? 인도하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기 1장 9절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이사야는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선포했고 남은 자들에게 소망을 붙들게 하는 그러한 귀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냈을 때
우리 지난 2000년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들의 목숨을 바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고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냈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영적 원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가라고 하는 건 동사입니다. 행하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기도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몸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과 발을 보세요.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입 안 봐요. 입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무슨 말을 뭘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손과 발을 보세요.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였을 때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 사람을 향합니다. 반대로 입만 살아있어요. 손과 발을 안 움직여요. 그런 사람들은요, 반드시 믿음이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요. 오늘 본문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을 때 역대하 15장 2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분을 버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경고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잠시 죄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과 친구가 될래? 아니면 소수의 사람들처럼 당장 손해 좀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과 친구가 될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하게 됩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0절은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녀이니라.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라 이 뜻이에요.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새끼오리가 어미 오리를 따라 다녀야지 안전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안전함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은 새끼 펭귄이 어미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새 사람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산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니라.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바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 속에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그런 자들을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음은 꼭 성적인 간음만이 간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도 내가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세상도 사랑해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쉽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과 원수로
사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원수되는 일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한다면 그 즉시로 우리는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게 돼요. 죄를 상상하게 돼요. 그때 마귀가 조금만 환경을 열어주고 유혹하잖아요. 금방 그 즉시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내가 남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도 좀 이렇게 살면 어때? 이렇게 큰일이 아닌데. 제가 금요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실수를 했어요. 주중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다시 계약을 하는데 세금 문제 좀 약간 있는데 그 별거 아니라 싶어서 사인해 줬는데요. 정말 큰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별일 아니라 생각해서 교회 이름을 그냥 사인해 줬는데 명절 마치고 이제 화요일 날 교회에 와가지고 엉덩이 딱 의자에 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인간적으로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게 뭔 큰일이라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놀랐어요. 앉았는데 꼭 마치 소리 지르는 것처럼 저한테 책망하시더라고요. 너 왜 그랬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화들짝 놀랐어요. 마음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이렇게 여쭈었어요. 교회 이름이잖아.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게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사람이 주인 되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 너냐? 저한테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요. 주님이 주인이시죠. 근데 왜 그랬어?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 많은 타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인데 작은데 어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양심을 죽이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리고 또 기도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요. 정말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보면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 종에 쓰르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 행실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이 어떻게 움직인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른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바란다. 이거는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거기에 양심의 어떤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염려부터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게 해요. 저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내가 먹고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 열심히 섬길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먼저 나를 섬겨봐. 그럼 내가 네 경제적 문제 해결해 줄게. 이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주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고 우리 애들이 잘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 걱정 없이 섬길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나를 섬겨. 그럼 네 염려하는 건 내가 복되게 해줄게.
그런데 우리는 또 그러죠. 우리 남편 승진시켜 주시면 내가 요즘 그게 참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 좋은 그 직장을 주시거나 또는 뭐 승진시켜 주시면 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섬겨드릴게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거래 받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네 염려를 대신해 줄게. 온통 자기 염려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어 있는 그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자신이 종교인인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종교인으로 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항상 의사가 먼저 진료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병원에 안 가겠다라고 떼쓰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프면 먼저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죠. 맞죠? 그런데 의사가 먼저 와야 내가 병원을 가겠다? 이거 이치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생각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먼저 모든 문제, 내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병원에 가야 병을 낫죠. 하나님께 가야지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목마른 사슴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샘물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목마른 사슴처럼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구하고 찾지도 않는데 진리의 요술 램프처럼 짠하고 나타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여러분 순서로 봐보세요. 너희가 그분을 구하면이죠. 구하면 그분을 만나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명기 4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만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내 혼, 내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구하고 찾아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이럴 땐 아멘 해도 괜찮은데. 좀 분위기에 맞춰서 아멘도 하면 좋습니다. 예, 아멘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나님께 구하거나 찾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다 하셔. 그러니까 알아서 채워주실 거야. 그 대단한 믿음 갖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내 훌륭한 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진감래라고 그러죠. 그 정성을 봐서 기도를 들어준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몇 시간 동안 막 코에 침 발라가면서 내가 무릎 아프니까 저리니까 기도해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주시겠지,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복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구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대해서는 그 필요를 아시고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아도 날마다 만나와 마실 것과, 그렇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았죠? 그런 기본적 옵션 다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의 것들, 심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구해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다 뭘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집 주세요. 우리 애들 정말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요. 좋은 음식 먹고 싶어요. 좋은 거 마시고 싶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거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한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야면 그 모든 것들, 너희들이 그 구하고 있는 거 있잖아. 그 내가 다 줄게. 더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더해지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한국과, 다시 말해서 복음과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재료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돈 벌어야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면 다 날아가 버려요. 아파 보세요. 그 돈 다 날아갑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지 그 모든 은혜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설교를 듣고도 지식을 통해서도 알고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그 중심에는 여태까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핍박을 당해 흩어져 외롭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을 친구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길이라고 타협했어요. 타협하지 않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얼마나 야곱이 우리하고 정말 많이 닮은지 몰라요. 야곱은 자신의 능력으로 장자권을 훔쳤습니다. 외삼촌의 집에서 성공했습니다. 또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야복강에서 형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안위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뭐라도 붙잡고 싶은 그런 심정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은 죽기 살기로 씨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가서 보면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가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태까지 운이 좋아서 혹은 능력이 좋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로 다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저처럼 군대에서 훈련 도중에 수류탄이 발 뒤에 떨어졌는데도요, 그 많은 파편 중에서 단 하나도 맞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너무 놀랐어요. 바로 발 뒤에서 수류탄이 터졌는데 파편 한 쪼가리가 저를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우리 수대장님이 훈련비에 던진 수류탄이 있잖아요. 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보면은 수류탄 던지는 거 보면 그 사로가 조그맣게 구멍이 있습니다. 혹시 수류탄 떨어지면 거기에 던져 굴리라고. 그 구멍 속으로 파편 하나가 올라와가지고 정강이에 파편이 박혔어요. 그 확률이 얼마겠어요? 흥미롭지 않으세요? 저는 발 뒤에 떨어졌는데 파편 한 쪼가리도 저를 건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소대장님은 이 조그만 구멍으로 파편 하나가 들어와서 정강이에 박혔어요.
우리는 설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흩어진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방식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길 바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본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2절하고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주께서 갖기를 원해도 얻을 수 없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 종역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계속해서 8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손을 정결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세상과 친구가 되려고 했던 그 모든 죄, 감춰놓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건 단순한 형식적인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에 감춰놓은 걸 전부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저 밑에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들, 그 물속에 보면은 더러운 구정물들이 가라앉은 게 보이죠. 그 슬러지들을 기도를 통해서 전부 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속에 감춰놓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 짓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런 마음도 있습니다.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 슬러지가 전부 다 올라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정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정화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완전히 정리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헛되이 말한 줄로 생각하느냐. 어떤 것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 성령님이시죠.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낸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더럽히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일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한 일에 욕심을 내지 않고 악한 일에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감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치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가사롭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그 마음이 정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감춰놨던 죄들, 혹시 행하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는 죄들, 그걸 전부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손을 다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는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우선시한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지 내가 원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건 우상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 우상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분간하지 못해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왜? 자기의 생각 속에서는 그런 하나님은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업신여겨요. 무시해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단 1초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리컵은 낮은 곳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낮은 자세로 하나님을 섬길 때 안전한 법입니다. 믿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내 동기가 하나님 앞에 선한지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기 원하는 것인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원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자세히 살피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오염되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마음이 제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우리를 받아주세요. 믿으세요? 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복종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고 그랬을 때 사람들 몸에서 나와요. 그래서 요즘 많은 교회들 가서 보면은 귀신 쫓아낸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막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데 맨날 해보세요. 나오나?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마귀가 그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척 연기해 주기도 하거든요. 실제 나와요. 막 연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또 들어가요. 있어 보면 별 연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요, 애 하나가 완전히 그냥 마귀 들려가지고 저하고 동갑내기였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옆에서 와가지고 너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 손이 삼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목소리도 바뀌어가지고. 그 마귀가 그렇게 장난질 한단 말이에요. 나와 그랬더니 막 소리 지르고 거품 내고 그래요. 그래가 이제 목사님들이 나와 그랬더니 나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그래요. 그 마귀들이 쇼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신비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분의 이름 자체가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그 능력이 나타났던 것은 주께서 사도인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 권능이 나타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막 그렇게 목청 높여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떠나간다니까요. 성경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또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동기들을 갖다가 환경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이브가 저 선악과 먹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먹게 만들잖아요. 거짓말해서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편이 좀 어려워요. 그럼 조금만 타협하고 양심을 속이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딱 갖는가 동시에 마귀가 제가 넘어갔구나.
그래서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존재가 아니고 그 생각이 우리 육신이 죄가 있기 때문에 품게 돼 있습니다. 그 생각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마귀는. 그래서 와가지고 어때요? 다른 환경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괜찮아. 그래서 주변 사람 붙여가지고 야, 그 정도 어때? 괜찮아.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양심에 따라서 아, 이거는 잘못된 거야. 내가 손해를 볼 거야 하면서 그냥 물리치면 마귀가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또 누군가가 모욕적인 말로 우리의 분노를 획책질할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옆에서 막 시비 걸어요. 그때 남자들 잘 못 참잖아요. 너 차 세워 막 이러지 않습니까? 또 누군가 와가지고 막 모욕적인 말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싸워서 다시는 나를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또 운동했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보여줄게. 과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아버리면 마귀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옳지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화평을 위해서 꿋꿋하게 참으면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네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두 생각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여러분, 한 남편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는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의 간음입니다. 맞죠? 반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는다면 그 또한 마음의 간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건 간음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음의 간음인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간음하게 만드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따라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겉모습만 아름답게 치장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눠지지 않도록 순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8절 말씀은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생각을 품은 자들아, 너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 이 뜻이에요. 세상의 유혹을 멀리해라. 너희의 죄성을 지워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만 충성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손을 정결하게 하는 것에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요. 또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고, 두 마음이 생겼을 때 잘못된 마음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고 나면 쉬워져요. 그걸 뿌리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앞으로도 그럴 유혹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의지는 그것과 반대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단일한 마음으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일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할게요. 아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먼저 가까이 가면 그 문제들이 해결된다고요. 그러나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을 때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모든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안식을 주리라. 뭘 주신다고요? 안식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엄청나게 부유하거나 큰 권력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지 못하는 것은 안식이에요. 평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오히려 없어도 가난해도 평안해지고요. 권력이 없고 무시당해도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영적인 원리를 늘 머릿속에 새겨두시고 정말 내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하고 싶지 않은 것들, 또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 전부 다 내려놓고 그냥 단순하면 좋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가까이 가야겠다. 복잡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가까이 가야겠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